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귀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실 은혜를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2시에도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패 전도 세미나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 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일단 2시에 무패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최신선 목사님이 오세요. 제 감신 동기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모실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는 왠지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괜히 좀 움츠려 들고 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만하지요. 왜냐하면 전도가 잘 안 되니까요.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마지막 때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관심인 줄 아십니까? 자기 만족, 자기 평안, 육신의 건강, 말초적인 자극,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도를 싫어하니까, 복음을 싫어하니까, 구원의 진리를 싫어하니까 난 전도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리고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 해서 그런 것에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거룩하게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곡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면요, 스스로 알곡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어도 알곡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곡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밭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고 그냥 둬라. 왜요? 알곡에 닥칠까 봐. 알곡 다칠 것 같으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히 나누셔서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꽃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내서 영혼관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가 정말로 알곡 중에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셔서 전도 세미나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나가서 전도의 사명,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자리는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갑니다. 예배 올 때 나 혼자 오기도 급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리 준비된 성도들은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가 돼요. 기대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는요, 예배가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너무 귀한 거죠. 이런 귀한 자리로 나올 때는요,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유규선 목사님이 장로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친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대잖아요. 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장로가 되고 목사 된 거예요. 근데 장로 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 학교 다닐 때 그때 너 교회 다녔잖아. 그때 왜 나보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할 말을 잃었다는 거죠. 청소년기 때 방황할 때 날 좀 끌었으면 좀이라도 더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좀이라도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는데, 보니까 유규성 목사라는 그 친구가 목사 되기 전에 청소년기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자기 보고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은혜의 장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고 친구를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집 가더라도 좋은 데 있으면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고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거고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고, 더 좋은 데 갔으면 부모님 모시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데니까 아유 거기 가지 마라, 나 혼자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자리가 귀하게 여겨지면 초청하고 함께 와서 은혜 받고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시에 있는 이제 무패 전도 세미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신 세미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는 거예요. 권사님도 갑시다, 집사님도 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와도 돼요.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일정이 있어서 함께 시간이 있다면 함께 와서 은혜 받아도 돼요. 교육자일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무패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셔도 돼요, 목사님. 성도님들과 같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주일마다 일이 많아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부터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데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께서 이따 오후 2시에도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옆에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따 다 참여하십시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전인권 권사님 아까 여쭤봤죠. 권사님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뭐 시온 찬양대도 다 온다 그랬고 샤론 찬양대도 다 온다 그랬으니까 아주 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꽉 차서 은혜 받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도로 영혼에 확 박히고 그 말씀 붙들고 힘내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 또 있어요. 어떤 초청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께서 너는 주의 종으로 바쳐진 사람이다 그랬고, 아버지 저 새벽기도 못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 아버지 예언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 하려면 목사 안 할래요 그랬어요. 새벽기도도 안 하고서 무슨 목사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 봤더니요, 막 새벽기도 누가 만들냐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분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신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21일 다니엘 특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40일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셔서 40일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40일 기도.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21일 기도라서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열흘 기도가 있어요. 마가다락방 기도는 사실 열흘 기도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기도 있을 때마다 힘내면 은혜가 충만해요. 다니엘 기도가 어떻게 붙여진 것이냐?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서 거기서도 늘 믿음을 붙들고 살았었는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째 되는 날 1월 3일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앞날에 이루어질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어떤 것인가요?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안 들어주실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를 20일을 기도했는데, 21일째 기도하는 날 좋은 소식을 와서 전하는 천사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응답의 메시지를 너에게 가는데 중간에 회방하는 회방꾼이 있었다 이 거죠. 누가 회방했느냐? 타락한 전사 루시퍼가 그의 군대를 대동해서 이 미가엘이 가지 못하도록, 가브리엘이 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21일 만에 그 모든 회방을 뚫고 다니엘이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 해서 다니엘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응답 받으십시오. 특별히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명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육신의 잠에서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 5장 15절 14절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들 가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 깨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육신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심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이 배고픈 사자가 집어삼킬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집어삼킬 영혼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만큼까지만 하면 우리는 그러죠. 너 알죠. 우리 다 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알기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죽은 믿음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돼야 돼요. 산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다 그러니 내일 새벽부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함께 은혜 받고 또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가서 생활해내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특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전날에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죠. 최후의 만찬을 이루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잔을 부으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제자들이요, 이제 우리가 다 먹었으니까 이 상을 다 치우세요. 치우고 여기서 자, 방석을 깔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저 감람산으로 가자. 가시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찬송하며 가셨어요. 찬송하며.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마가다락 방에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시면요, 아주 딱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높이도, 청장 높이도 아주 적당하고요. 거기서 기도하면 확 울려서 아주 기도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해가지고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을 받은 곳이 거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딱 기도하기 딱 좋은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기도처로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보면 예수님도 그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소중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불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자랑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고 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냥 샤워를 하시고 정장을 입으시고 책상에다 성경을 탁 펴놓으시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혹여나 차량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미리미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좀 도와드리기 제가 청할 거고 정 안 되면 제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은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 거기서부터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요, 나은 사람이 순종하면 되겠지. 여기서 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은 사람쯤이야 라는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나은 사람이라도 힘내야지 이런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고 내일 새벽에 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참 힘든 일이 많죠. 특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그 다음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치고 혼하여 쓰러질 정도의 그날 탈진되어서 정말로 잠을 푹 주무시고 싶은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힘이 넘치셔서 젊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치고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을 덧입고 또 사명을 감당해내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안목의 성도에게 성도님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피곤해서 그럴수록 더 나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왜? 그런 분일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민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나오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면 은혜 받아요. 왜요?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는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겠어요?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고 영적 전쟁에서 지어서 우리가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다쳐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질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영적 잠에 빠질 거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처럼 이번에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기도의 자리에 왔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나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의 여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 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찔러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자가 있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드리는 엘리야 기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간절히 부르는 기도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웠으니 가정을 주변을 정리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오라 그럴 때면 오라. 이런 말씀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나가 자기 자녀 못 낳는다고 분인나가 얼마나 충동질합니까?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그런다고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이 억울함을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다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바다에 훌렁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와가지고 확 삼켜버리는데 이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3일 밤 3일 낮을 갖다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와주면 좋고요. 안 도와주셔도 살만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러다 망했어요. 그러다 망했어.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죽으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드러내주시고 모든 역사가 나 중심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거기서 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뀌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깊이 기도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얇은 기도 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무슨 말이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더라도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복종케 하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기도. 내가 바뀌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살면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승리한 것 같은데요, 그걸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셔집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탁 맞아가지고 거기가 막 어긋나요. 으스러져요. 내가 깨져야지, 내가 부서져야지,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그 다음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세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가 와서 그래요. 아무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왜요?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게 돼요. 정말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으셔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와보시니까, 제자들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신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을 깨어 기도하자. 1시간. 이 1시간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해서 12구분을 하면 1시간 60분짜리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느 주소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짧은 시간으로 합니다. 길게 기도할 수 있음도 은혜고 짧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짧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다 하신 거지요. 지금 마귀가 이들을 시험하고 있구나.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잠에 골아 떨어지게 한 거예요. 골아 떨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 짓하는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를 명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성도 되시고 이번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오시면 좋아요.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애들 업고 와서 엄마가 새벽기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바로 이게 잘 자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자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기도를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다시 그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3번을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간절히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여,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 그런지를 아세요? 어느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만 하고 고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손에 물 하나 안 묻혀요.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함께 연합을 안 해요. 기도하는데 십자가 바라만 보지 십자가 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떠십니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각오가 뭐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받은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고난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주신 은혜 붙들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맞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담두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셨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손 들고 아멘하고 말씀 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새벽 기도에 온 성도가 힘을 모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뜻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뜻에 나를 복종케 하는 기도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영혼들 붙들어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권하여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골고다의 자리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성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때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이겨내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케 하는 그런 기도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고 십자가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으로 나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능히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